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혹시나 새가족들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 새가족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새가족들은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잠시 이 눈에 보이는 선물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부부가 퀴즈 대회에 나갔습니다. 부부가 퀴즈를 맞추면 무조건 상을 받는 그런 퀴즈 대회였어요. 그 퀴즈 대회는 아내가 단어를 설명하고 남편이 답을 하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 상을 전혀 못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서로 간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퀴즈의 제시어가 뭐냐 하면 금상첨화였습니다. 금상첨화가 뭐예요?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 그죠? 금상첨화. 근데 이게 답인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나처럼 이쁘면서도 살림도 잘하는 것을 뭐라고 해? 그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화자찬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 기역자로 시작해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역자로 시작해요. 뭘 해야 돼요? 금상첨화해야 되는데 과대망상 그랬어요. 그 아내가 또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 말고 금자로 시작해. 금자로.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했을까요? 금시초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전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사람은 뭐죠? 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전기도 눈에 안 보입니다. 공기도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저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 꽃에도 분명히 뭐죠? 그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 꽃 한 송이가 피어지기 위해서, 풀 한 포기가 피우기 위해서는 뭐죠?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씨가 작은 씨인데 그 작은 씨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리 열어봐도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죠? 살아있다는 증거가 걸어다니고 또 숨을 쉬고 또 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는데 너는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숨이 붙어 있고 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다 산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뭐 우리나 저 바깥에 지금도 예배 안 드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다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죽은 존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실 때 산 사람, 죽은 사람의 기준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이 영의 생명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죄를 범한 인간은 다 영이 죽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그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공하고 절실한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 마지막은 사망.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 마지막은 사망.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그 마지막은 사망.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끝이 난다.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또 성공자들이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허무하다 그래요. 인생 무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죠? 자기가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이 죽어 있나요? 살아 있나요?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하나님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우리를 위하여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죠?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 간증을 제가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강대헌 집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20년간 남묘 호련객교 있잖아요. 남묘 호련객교에 빠져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 집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공양을 드릴 정도로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가족들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다른 신은 우상이다. 우상을 자꾸 섬기면 결국은 망한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는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고 절대로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몸에 불치병과 같은 희귀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중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전 인생을 바쳐서 신을 섬겼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결과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깊은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자기가 공덕을 좀 덜 쌓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정말 더 열심히 공덕을 쌓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몸과 영혼이 분리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영생의 길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집사님은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뭐냐,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참여하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로 예배에 직접 참석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죽은 다리에 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자 그의 모든 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마귀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뭐죠? 연약한 육신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이 자기의 것이 돼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잖아요. 세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자기 것이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파하신 해방의 선포입니다. 자유의 선포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은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에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는, 그랬죠? 또 뭐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믿는 자는 있잖아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뭐죠?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안 믿었으니 지옥 가고 너희는 믿었으니 천국 가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제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했나요?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도 저 불신자 중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뭐가 있댔어요?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댔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뭐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도, 그죠? 작은 씨앗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에 심으면 언젠가는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순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순간, 때가 되면 뭐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왜 지옥 가게 될까요? 복음의 말씀을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는 자동적으로 뭐죠?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죠? 결국은 다른 씨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씨가. 여러분, 저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씨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까요?
세상이 심겨준 씨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심겨준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 했습니다. 그죠? 세상의 임금 마귀.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씨를 심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죽음의 씨를 심어준다니까요. 사망의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요?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지옥 가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뭐죠? 그 심은 대로 사망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속에 지금 무엇이 심겨져 있나?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무엇이 심겨져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도 이 복음의 말씀보다도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사망의 씨를 계속해서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인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죠?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담겨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 궁금하죠? 여러분 내 속에 생명의 씨, 교회는 다녔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속에 생명의 씨가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씨가 담겨져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니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뭐랬어요?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죠. 살아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여기 뭐냐 그죠?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복음의 말씀이 안 담겨져 있으면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죠? 악을 행하는 자.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인지 내가 아니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인지 악을 행하는 자는 뭐냐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빛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빛이 뭐죠? 빛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죠? 여러분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뭐죠? 그들이 죄를 많이 짓고 뭐 선을 많이 행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렇죠?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요, 말씀을 따르는 자다.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른다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뭐죠? 회개하고 자복하면 됩니다.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는 자는 어떻게든지 뭐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살려고 애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교회 다녀도 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그 말이죠. 인생을 아는 자들. 인생을 안다. 여러분, 인생을 안다는 게 뭘 말이죠? 인생을 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에노스라 그래요. 이 에노스라는 것은 뜻이 있는데요. 에노스의 뜻이 있는데 죽어야 할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죽어야 할 존재구나, 내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구나, 이것을 알 때 그 사람이 뭐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때서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뭐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셋의 아들이 있어야 비로소 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에노스라는 것은 뭐죠?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인생. 그 에노스라는 뜻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어야 할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너무나 헛된 세상이구나. 그리고 뭐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유명한 재벌가의 사모님이 암 투병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하고 관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아는 분이 이분을 좀 신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 환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는 분의 요청으로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머리는 다 빠져 있고 수건을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아예 막 귀찮다는 듯이 돌아 누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분위기가 영 아니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어렵게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왔다 하니까 오히려 막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이번 항암제 투여가 끝나면 현저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합디다. 그러니 힘을 내시오. 그런데 환자는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 지금 남편과 자제분들이 항암 주사를 맞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정말 그 말을 믿으십니까? 부인은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환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서 고개를 돌리더라. 그때 그 전도사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나는 부인이 가족들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하거나 부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인에게 진실을 전해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인보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사람을 부르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환자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나아서 퇴원한 게 아니고, 퇴원 후에 이 성경 테이프를 사다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면 당사자들 다 불러가지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석 달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석 달의 시간이 평생의 시간보다도 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인생이 뭐죠? 에노스의 인생임을 알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뭐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단지 죽고 나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할 때부터 그 사람은 뭐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그의 마음에 에노스의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에노스의 마음이 안 되면 지식으로는 분명히 아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행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은 뭐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나요? 누구에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믿어지느냐? 에노스의 마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을 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심으로 영원한 축복의 사람,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